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유언 세 번째,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올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게 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고, 살아나신 주님이 제자들과 잠시 함께 있다가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 그 자리에 앉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그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큰 능력이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아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바탕 안에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약속하시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떤 기적을 행사하고 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지킨 것,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또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러한 마땅한 자세이고 또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며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생명과 삶에 살아가는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만물의 주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무한한 사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깊이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그 유언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면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거 보면 유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의 마지막 사역을 다 완수하고 죽는다라는 죽음의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진짜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신다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다 됐어요. 때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는 이 마당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을 놓고 가시는 주님이 뭘 말하고 있냐면, 나를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의 이 보호자가 되셨죠. 제자들의 인도자가 되셨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셨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이제 이 하신 일들을 누가 이제 대신하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상황과 여건은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예,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권능이. 그 권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권능은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이야,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성전 문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확 당기니까 그 사람이 펄쩍 뛰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수님 이름을 마치 어떤 마법이나 주술이나 어떤 그런 주문의 하나로서 예수 하면서 이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 있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권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이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명하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지금 이 명령할 때 이 말을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있으며 그대로 역사하여 나타낸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말을 명하여 행사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름 안에 그 예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격과 그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나타나며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이 모든 사역이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이 모든 세상과 지역과 나라에게 이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됨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만유의 주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깊은 사랑에서 주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죠. 예. 그리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서 만족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인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말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게 지시하시고 행하라고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사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나오죠. 순종. 사랑에서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고 순종에서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과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 말은 뭐냐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영어로서는 뭐라고? 컴포터. 위로자.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대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 주시고 대언자.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이제 들어주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보혜사.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또 다른 보혜사의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스피릿.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보혜사입니다. 주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시죠. 올라가십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그의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이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만물의 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진리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바로 진리입니다. 구속사역.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구속사역, 이것을 이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받지 못한다. 성령을 세상은 받지 못한다.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를 안다. 이 제자들은 그를 알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거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 성령이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같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계시겠다. 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주님은 이 몸을 가지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시지만 누가 제자들과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옆에 우리랑 같이 사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때 주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어떤 마을을 지나가기도 하고 무화과를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막 그런 같이 다 다녔잖아요. 주님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는 못 잡기도 하고 주님이 오셔갖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이렇게 이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이제 모습과 표정과 목소리와 이런 걸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손, 따뜻한 온기와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실 때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렇지만은 용기를 주잖아요.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용기를 주면서 탁 이렇게 세워주시고 방향을 쫙 가르쳐주시고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고 풍랑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뭘 줍니까? 안심하게, 안심,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만날 때 편안해야지 만나지. 만날 때마다 불편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그 사람이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자꾸 그분이 나타나면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이쪽으로 가죠. 근데 주님은 어때요? 항상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왜냐하면 불편하게 안 하셔요. 주님께서 불편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참 인자하고 상냥하고 자비롭고 친절하셔요. 친절. 친구와 같이.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는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말씀 읽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서 이제 좀 더 깊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또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나 세상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야, 20절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야, 연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사랑으로 다 연합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버지는 이 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다 사랑과 생명을 말해 생명. 사랑과 생명의 연합으로 풍성하게 그 안에 강력하고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그분 자체가 전능한 능력이며 무궁한 지혜이며 무궁한 사랑이며 무궁한 생명이에요. 그 두 분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어. 그래서 세상에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항상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활동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이해하면서 거기에 감동하면서 거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경험해 나가면서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예, 자기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연합입니다. 연합. 그 사랑으로 하나가 탁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날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8장까지 이어져요. 이 저녁 식사하면서 뭐 잠깐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쭉 전부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는 6월입니다. 그게 다. 사랑의 메시지. 얼마나 주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지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걸 말씀하셔요. 고아와 같이. 그래서 번역에 헬라어는 오르파노스, 헬라어는 고아가 오르파노스라는 뜻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comfortl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fortless. 그래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이게 제일 슬픈 거지. 고아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어려울 때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누가 내 형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진짜 나를 아이고 그랬어 하면서 안아주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서 두들겨주면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이게 고아예요. 고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지금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 도움을 구할 데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호받지 못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comfortless. 비참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시지만 너희를 그렇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성령과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보내신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도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과 연결된 그 안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그 제자, 그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 그래요? 조금 있으면, 진짜 시간적으로 조금 있으면, 이날 밤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잡혀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죽으셔요. 그러면 세상 사람 예수님 어떻게 만날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못 만나요. 못 만나. 그의 제자들만 만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 몸을 보여주셨고 그것도 잠시 40일 동안 같이 있으셨고, 그리고 주님은 가시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로 가시고 그리고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주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그것을 느끼는 거야. 내가 알고 믿고 깨닫고 느끼고 이해하고, 이렇게 믿음이 쫙 자라가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감동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생명의 연합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이 사랑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큰 능력입니까? 막 능력을 나타내서 막 사람들이 막 나를 따르고 막 나를 칭찬해주고 막 내가 막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고 막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통치하고 그러면서 막 돈도 막 엄청나게 많이 벌고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고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가져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 그
그 사랑이 지금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그 성령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감동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울리고 있는가?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게 마지막까지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많이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막 능력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제 능력 있는 복음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건 주님에 대한 사랑.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막 그냥 능력만 나타내다가 결국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항상 겸손과 사랑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유언으로 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상을 품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상.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좁다고? 뭐가 좁아? 이 놀 자리도 없네. 뭐가 좁아서? 아니면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게 뭐 있어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아무것도, 약간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무런 장애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하늘과 같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한 주간도 서로 사랑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